저 정령사에 있는 그 스님도 이제 해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관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를 내셨고, 그리고 또 이제 삼론종에 계시는 삼론종의 이제 조사 스님이신 길장대사라고 그분께서도 이제 이 주석서를 내셨고, 천태지자대사께서도 관무량수경에 대한 그 주석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석서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주석서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도대사께서 이제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들이 해석한 것은 지금까지 이것은 정토의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한 부분이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또 다시 이제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석서가 그것을 이제 해정소라는 말이 있어요. 해정소라는 말은 해정이라는 것은 이제 바르게 잡아서 이미 이제 이것은 이제 결정이 됐다. 이 논서는 한자도 고칠 게 없다. 이것은 완전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선도대사께서 직접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주석서를 보게 되면 이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공부한 바는 아직까지 한 분도 없어요. 오직 이분 혼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을 해석하기 전에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했고, 이 주석서를 완성하고 나서 다시 부처님의 증명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의 주석서를 끝내고 불보살님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쓴 주석서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극락세계가 보이고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증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주석서를 읽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사 스님이 선도대사님이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정토정 조사 스님들이 이제 13대 조사 스님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아미타경 요해는 9대 조사 스님, 우익대사님의 정토 사상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대사와 우익대사님, 이 두 분의 정토 사상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전반적인 정토 사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토 불교가 내려오면서 특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거의 보면 우익대사님의 정토 사상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익대사의 교학 체계를 보게 되면 융합의 차원에서 모든 종파 불교를 흔히 우리는 누구죠? 원효대사님을 일심 사상에서 통불교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우익대사님도 그와 비슷하신 분이에요. 서로 다른 교학적 체계를 본인께서 그것을 총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거의 보면 전부 우익대사님의 이런 교학적 체계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선도대사의 정토 사상을 이제 설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첫 번째는 이 천도대사는 역대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 조사 스님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근대 인광대사님이라는 이 대사님께서도 선도 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정토 교학 체계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분의 가르침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도 대사의 정토 사상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이 자신의 정토의 체계를, 정토의 교학을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해정서라고 해가지고 정토의 교학을 누구 하나 그게 이제 반론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정토 체계를 세우셨다. 예,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정토에 대한 전승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셨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용수보살이라고 해서 인도의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유명하신 용수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정토 사상,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세친보살님이 계시고, 세친보살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인도의 유식학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담난대사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다시 이제 도작대사, 그리고 나서 이제 선도대사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학적 체계는 아주 명확해요. 이때 불교가 아주 순수한 정토불교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불교 정토. 순수한 정토불교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다른 종파의 어떤 교학적 사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처님의 원력의 입장에서 경전을 해석해 놓았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부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당나라 이후로 보면 이제 종파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천태학을 하시는 분들은 천태학으로 정토를 해석하시고, 화엄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화엄의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하시고, 유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유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토를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스님들마다 정토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정토 사상이 이렇고 이분의 정토 사상 저렇고. 또 한 가지, 참선을 하는 사람들, 선종의 입장에서 또 정토를 바라보게 되면 또 정토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파 불교로서 정토를 바라본 시각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도 대사께서는 아주 순수한 법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른 종파의 이런 견해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견해가 섞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정토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소 지루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뒤에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토종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진정으로 정토종이 진짜 하나의 종파로서 존재하기까지는 그 공이 선도대사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선도대사 때 와서 진정으로 정토종이라는 이 종파가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태학은 지자대사가 집대성했다. 화엄학은 현수 법장 스님이 이제 집대성을 한 거고, 이 정토종에 있어서는 선도대사님이 정토종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로는 다소 자신이 공부한 종파 입장으로서 정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토가 정토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교학적 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파의 교학에 이제 흡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흡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태학은 천태의 각도에서 정토를 해석하게 되고, 선종은 선종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화엄은 화엄의 입장에서, 유식은 유식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석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차이점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는 선도대사께서 정토종을 집대성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선도대사의 정토 공부를 하게 되면 선도대사의 가르침대로만 하게 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중생들도 업장이 많든 적든 뭐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어떠한 중생, 우리 중생들의 근기를 떠나 어떠한 근기든지 전부 다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다른 스님들의 예를 들어서 다른 종파 입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물론 누구나 왕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중생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업장이 높고 청정해져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고 그러지 어떠한 근기든지 전부 왕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른 분들은 하신 분이 없어요. 오직 이 선도대사의 이 법맥 도작 위에는 그 담난대사, 도작대사, 그리고 선도대사, 여기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왕생할 수 있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볼 문제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지금 시대 중생들의 근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한테는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업장이 많고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왕생하는 데 있어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근기와 아주 이렇게 딱 맞다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있어서는 물론 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근기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법은 수승한데 내 근기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법을 닦을 수가 없어요. 예. 법은 부처님의 법이 수승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승하지만 다만 우리 지금 중생들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닦을 수 있는 게 있고 닦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하도 그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선도대사께서는 우리 범부 중생들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중생들도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우리들한테 그런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이 우리들한테 지금 시대 중생들한테 아주 안성맞춤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 요해를 강의를 하면서 우익대사님과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을 비교를 하지만 그리고 두 분의 정토사상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서문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미타요의 보충 자료를 한번 펼쳐보세요.